613가지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 제27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다 보면 곧 그것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보이는 우상에만 그 우상만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한 번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바알신, 아세라신과 같은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하니까 또 신성모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주님을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어지니까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직접 너희들 눈에 사람으로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실제로 자신들 눈앞에서 보게끔 하셨는데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페셀입니다. 우상, 형상이란 뜻인데 이 단어가 파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깎아 다듬다, 잘라서 모양을 만들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것이든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나무를 잘라서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우상의 형상들은 돌을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 복음 이외에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새겨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새겨 놓지 않으면 그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새겨 놓으면 눈에 보이는 거짓된 우상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사인데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열심히 만들어 어떠한 모양을 형성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죄악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형상화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멈춰버린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지금도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게 바로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모든 이 언약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에게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또 형상으로 새겨서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을 형상화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더 섬기면서 우상화하는 것도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에게라는 이 헬라어 에이콘이 형상, 모양, 형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에이코, 유사하다, 같다, 닮다, 뭐뭐로 보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주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흉내내면서 마치 자신이 구원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짐승,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 이단들, 음녀 이런 자들에게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자, 짐승과 같은 이 사탄도 자기 스스로를 마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묘히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복음에 열려있지 않으면 사탄과 같은 자들이 전하는 이 비복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복음, 비복음은 복음에서 살짝 벗어납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전하는데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하나니라는 메타스 케마티조는 양식이나 외형을 바꾸다, 변경하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거룩하고 선한처럼 그렇게 나타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천주교의 교황이에요. 천주교의 교황이 사탄의 수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의 교황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거룩하고 신앙이 좋은 척 그렇게 나타납니다. 선을 행하는 척. 그런데 비진리를 먹여서 기독교인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시시때때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고 외형을 바꾸어가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요. 거짓 교리를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여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다 라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바꿔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세력들이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교리로 영혼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섬기도록 만든다라는 거지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시시때때로 바꾸어 인간을 섬기게 만들기 위하여 가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탄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런 자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믿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단의 교주나 사람을 우선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